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를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보면서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뽑아내어서 완전히 아픈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거기에다가 다른 이를 집어넣든지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의사가 치료와 진단을 해놓고는 당신에게는 지금 사탕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에게는 초콜릿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사탕과 초콜릿을 얹어서 안수하여서 주면 그 고맙고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초콜릿과 사탕을 열심히 먹다가 더 아파 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뽑아야 할 일을 뽑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뽑아야 할 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이죠. 죽어 있는 상태인 우리에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게다가 감옥에 계신 분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렴치한 나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사회 형법상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다 라고 하고, 우리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상에서는 그들이 죄인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죄인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죄에 대하여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감사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고 죄입니다.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사실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형법상의 죄를 지은 자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전부 죽일 죄인인데, 죽일 죄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성도로 불러서 너는 집사요, 너는 장로요, 너는 목사요 라고 불러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시기 안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뭡니까? 여자를 간음하는 게 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아니, 남을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했다. 그죠? 남을 비방했어요. 근데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살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또 짓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수도 없이 지어도 그 풍성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의 풍성이, 은혜가 요만큼만 합니다. 근데 죄를 이만큼 지었어.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이 다 안 뒤집히니까 우리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풍성함이 씌워지니까 우리의 죄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18절에도 보면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송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고 7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원래 죄 덩어리고 죄만 짓는 자인데 풍성함으로 씌워지니까 칭의가 되어진 거지요. 너를 의롭다라.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는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풍성함은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왜 그토록 죄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 구절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죄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여러분들 차별 없이,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순서대로 죄 많은 사람 소유를 따져서 했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덮어버리면 1, 2, 3, 4가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덮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의 바다에 다 잠기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별단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엄청난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차등적으로 천국 갈 조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자는 천국의 1등에 올라가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이 된 사람 있죠. 소위 말해서 은혜나 죄나 비슷한 사람은 천국 밑바닥에 간다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잘못되어진 개념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씌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한 상급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함께 구원이요, 아무리 성자라도 존경받는 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저주의 자식으로 끝이 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로 다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풍성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신 커다란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덮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의 장막 안에 덮으시는 은혜 속에서 결단코 정죄함도 없고 고발할 자도 없고 우리를 죄 있다라고 말할 자도 아무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 은혜의 복음으로 두려움에 떨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수준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뭘 하면은 두렵고, 나 새벽 예배를 안 가갖고는 하나님이 벌 줄까 겁난다 그러고, 하나님의 헌금을 땡가 먹었으니까 이거 벌 준다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가는 거 죄입니까? 그리고 헌금 땡가면 죄입니까? 다 죄지요. 물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덮었을 때 결단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지,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며 모두가 천국 갈 고귀한 신분이다.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간 우리가,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덮여졌기 때문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찔러 죽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효창아, 그죠? 슬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설교가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나는 예수면 됐는데,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교회는 왜 나오고 신앙생활은 왜 하고 목사가 회개하라는 것은 웬 말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이 풍성함이 덮여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 속에 빠져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항상 깨닫고 더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로 구원을 확증받은 자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바라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깨어서 생각하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매일매일 죄 짓지? 너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못 살지? 너희들은 열심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지도 못하고 맨날 남 미워하고 남 때려 부수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다 끌어안고 다 형벌을 받아내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나하고 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 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천국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을 버릴 줄 아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입에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저게 믿고 저거 안 되고 하는 게 내 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하여서 걱정합니다. 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덮여주신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내한테 뒤집어진 것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도 밉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는 몰라도 나는 가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가짜야, 나는 가짜야 라는 것을 티내고 있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덮여져서 그 은혜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합니까? 교회에서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집사들이 있고, 지독스럽게 교인들을 힘겹게 하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장로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옆에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겁니다. 왜? 연습하라고. 너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니? 아니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의 그 유혹과 이 땅의 것의 그 미련을 자꾸 버리게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천국 가면 같이 올라가는 줄 압니까? 천국 가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압니까? 왜? 예수님은 천국 가면 결혼이 없다 그래요. 결혼이 없다고. 우리 효창이는 아직 결혼 안 해봤으니까, 야, 이 결혼한, 이렇게 구한 내 마누라가 천국 가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지, 결혼해보면은 벌써 아니래. 벌써 아니래. 천국 가보면, 천국 가서도 같이 산다 그러면 지긋지긋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너는 요 수준이니까 요 사람을 붙여서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땅의 축복을 줄게, 땅의 거 가지게 해줄게,
헌금 많이 내어서 목사 월급이나 많이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들의 말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많이 대접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쏟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새벽기도, 헌금, 봉사, 수고, 선교비 많이 내는 것, 전부 이 땅에서의 것을 쌓는 것을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 땅의 것을 열심히 헌금하면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또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집이 다를 줄 아는 거죠. 35평 살던 게 천국에 헌금을 더 많이 내면 천국은 50평으로 넓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다 그래요. 천국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헌금을 줄이지는 마시고, 그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자의 삶은 종말을 끌어안고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TV를 보면은 맨날 보여지는 게 뭐냐? 땅의 것, 차 좋은 거 나오잖아요. 차가 요새 코란도 선전하면 아가씨들이 4명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코란도 타면은 너무너무 잘 빠진 차라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니까 TV가 우리를 세뇌를 시킵니다. 계속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드라마 보면은 집 이런 삶,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야 할 천국의 삶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천국의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뒤집어 지어진 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어서 그것을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내 관점으로 맨날 판단합니다. 저 성도는 왜 저렇지? 무슨 문제가 저리도 많을까? 이런 것 판단하느라고 평생을 허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차별화하고 판단합니다.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종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습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가 뒤집어 씌워져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종말을 준비합니다. 종말을 바랍니다. 종말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뭐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천국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살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1000년 살다가 이 사람은 300년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살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은 30살에 간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그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놓고 365살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일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보기 드문 종말을 위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가 몇 년에 죽느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그죠? 성경 중에서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어. 근데 무두셀라 아빠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진짜 의미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에녹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5세에 낳은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에녹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면서 무두셀라라고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와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이 아들이 병이 걸리면 종말이 오는구나, 종말을 매일매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도 종말이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것을 300년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종말론적 삶을 사는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신 겁니다. 솔직히 이 365년을 살았던 에녹, 365년 동안 살았던 에녹의 삶에 낙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낙이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잘하면 무슨 낙입니까? 나는 천국 갈 텐데. 차가 좋은 걸로 바뀌었으면 뭔 낙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텐데. 이 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들을 보면 볼수록 집을 좋은 데를 이사를 해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 아니, 집을 완전히 무너져 갖고는 그냥 집이 다 없어져서 비가 새고 창수가 나서 그냥 다 쓰러져도 그렇게 속상하지도 않아. 왜? 갈 데가 있으니까. 무두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은 날은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600살 되던 해 무두셀라가 몇 살이냐? 9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가 죽은 해 노아의 홍수가 600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라멕은 그 아버지 있죠, 무두셀라의 아들은 몇 살에 죽었냐면 777세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더 빨리 죽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더 빨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노아 홍수 심판 5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고,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면서 노아하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노아와 같이 있다가 노아의 8식구와 무두셀라가 969살 제일 오래 살고 딱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 그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가진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종말을 고대하고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왔어. 복수해야 돼. 그럼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걔는 원래 죄인이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걔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아니,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바로 즉사해야 할 어마어마한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은혜, 그거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 큰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 바라고 여전히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종말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풍성에 있어서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은혜가 좀 떨어졌네 그러면서 또 땅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도록 잡아끕니다. TV가 집에만 있는 줄 압니까? 휴대폰에도 있고, 우리 집에는 화장실에도 있고, 똥 누나가도 화장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잡지, 신문, 뉴스거리, 정치, 모든 게 전부 다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업도 망해지게 되어지고 자녀도 망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되어지는 일들로 계속 바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이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문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보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일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에녹, 그래서 하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근데 그 사람은, 에녹은 절대로 이 땅이 말하는 행복한 삶 못 살았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TV도 안 봤을 것이고, 그죠? 이제 종말할 건데, 그죠? 주식을 볼 일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무슨 차가 요새 유행인지, 요새 K2가 잘 나가는지, 네파가 잘 나가는지, 그런 거 별 관심 없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여전히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고 성도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거 못하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에녹처럼 살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율법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해,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을 도와주며 선교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는 자가 내 재산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내게 내게고, 내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거고, 네 거도 하나님 거고, 그래서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야, 우리 이제 선을 행하면서 우리 보람도 찾고 한번 해봅시다. 전부 보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단지에다가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나오는 것들을 자꾸 그것을 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의 삶을 살아내면으로써 그 은혜를 깨닫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내 이름이 얘가 죽으면 종말이야. 우리 현겸이 이름이 현겸이가 죽으면 종말이야. 나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해보십시오. 별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에 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받고 있는 그늘이 그렇게 애달지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이니까, 이 땅의 삶은 곧 끝이 날 것이니까 천국만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게 주신 풍성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빨리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길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죽지도 아니하고 여태껏 사는 거죠. 50, 60, 70, 80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덮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죄의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삶, 내 아내, 내 인생, 내 재산, 내 교회, 내가 해야 할 일, 요게 탁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래 설교해 놓고 목사도 여전히 또 내려가면은 또 TV도 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종말을 안고 사는 자입니다. 에녹처럼 사는 겁니다. 에녹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안 되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우리가 요구해야 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맨날 세상 것, 집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게 갖고 가라 라고 하실런지는 몰라도 진짜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